네, 오늘은 신명기 26장입니다. 신명기 26장은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가 모세의 두 번째 설교 후반부인데요. 그 12장부터 26장까지를 정리하는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들에게 여러 규례, 율법을 주셨는데, 이제 오늘 이 26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맞게끔 행동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뭘 보면서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판단합니까? 저 사람들의 말이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품위 이런 것들도 아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알 수 있을 텐데, 오늘 26장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1절부터 11절까지는 토지소산의 만물, 그러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12절부터 15절에서는 셋째 해 11조, 그러니까 11조가 앞에 나와 있는데 매년마다 드리는 11조가 있고, 셋째 해마다 3년마다 드리는 11조가 있는데, 그 11조는 이제 구제를 위한 11조인데 바로 이 구제를 위한 11조를 드리라 이거죠. 그리고 16절부터 19절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이 12장부터 26장까지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복 주신 만큼 우리가 순종할 때 바로 하나님의 성민,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 정체성이 바로 거기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11조, 또 첫 만물, 재정을 어떻게 쓰느냐,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보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에서 언급했던 많은 규례와 법도가 있는데, 이 26장에서는 결론적인 부분에서 이야기하면서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미 14장에서 11조를 드리라, 만물 첫 열매를 드리라, 그리고 셋째 해 11조를 드리라 다 언급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이 26장 결론 부분에 와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재정을 어떻게 쓰느냐,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겠다, 그런 의도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11조 규례와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관한 이 관계,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재정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나의 소유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부터 11절입니다. 토지소산의 만물 규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그러니까 이미 이제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곳에 가서 그곳에 거주해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되면은 처음으로 거두게 되는 첫 열매죠. 만물, 첫 소산. 이것을 주실 텐데,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전체는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를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나중에는 예루살렘이 됩니다만은 중앙성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들어가면 이제 실로가 처음에는 이제 중앙성소였고 나중에 또 옮겨지게 되는데, 어쨌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말 그곳에는 이제 그 해에 제사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이제 제사장이 그 해에 제사장이 있는데, 그에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자기가 거둔 만물을 제사장에게 바칩니다. 바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3절에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우리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보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사장은 그 손에서 이제 광주를 받아서 여호와의 제단 앞에 딱 놓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니까 하나님께 놓는 것이죠. 이럴 때 너는, 그러니까 이 바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5절부터 10절까지가 이제 이 사람이 아뢰는
신앙 고백인데요. 뭐라고 아뢰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우리 창세기 봅니다만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 누굽니까? 야곱을 가리키는 거예요. 야곱이 아람에 가서 20년 동안이나 사실은 방랑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 조상 이스라엘, 즉 야곱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던 몇 명밖에 70명 가서 70명을 거류했는데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6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신고는 매우 신자에 괴로울 고자, 너무 심한 고통,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해 주시고 그리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할 것이고, 또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 이것은 그들이 드리는 만물을 가리키는, 만물을 이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 만물을 어떻게 하면은 그 복으로 말미암아 레위인들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그것을 즐거워해라. 이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분명히 이들은 들어갈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가면 약속 땅에 들어가면은 첫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첫 만물, 이것을 하나님께 광주리에 담아서, 그러니까 뭐 모든 그 소산은 아니겠죠. 그 중에서 이제 광주리에 담을 만큼의 이제 소산을 것을 가지고 딱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지난 날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바치고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토지 소산도 없는 사람들이죠. 레위 사람들 그리고 객, 이런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지소산의 만물 중 일부를 들으면서 자신들을 구속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고 첫 열매를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고백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재물을 얻었는데, 첫 이렇게 열매를 얻었는데 이거 우리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겁니다 하는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온 첫 예물을 가져온 것은 우리는 진짜 부족한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 방랑하는 진짜 아람 사람에 불과했는데 소수가 애굽에 와서 이렇게 큰 민족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그리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첫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약속이 땅에 들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께 주신 토지소산도 주님의 은혜이고, 그래서 이렇게 만물을 가져왔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 경배하면서 여호와께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1절부터 11절의 이 규례는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헌신 그리고 예배와 나눔이 있는 이 규례인데, 이건 철저하게 언약의 하나님, 구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좀 근거하고 있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께서 뭐 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얻었습니다,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땅을 얻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기에 지금 돌아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재산을 얻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철저하게 언약적인 은혜를 깨닫게 하는 바로 그런 고백, 이게 바로 오늘 이 1절부터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땅 소유 거둔 소득은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왔다는 거예요. 첫 열매와 11절을 바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속하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이것을 허락해 주신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중앙성소인 여호와 이름이 있는 말 그곳에 와서 지금 마음껏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예물을 바치면서 함께 즐거워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토지소산의 만물 첫 열매를 드린다는 그 행위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지 이것은 11조 바치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례, 그 율법을 의무적으로 지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땅과 모든 소산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자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존재하게 했습니다라는 존재에 대한 고백,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첫 소산을 드리는 행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언약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 모든 감사, 경배 다 올려드리는 행위가 오늘 첫 만물을 드리는 고백 속에 들어있는 지금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분이 하나님의 진짜 창조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또 진짜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재케 하는 자체가 너무 크신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니었으면 오늘 내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와 감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첫 열매, 토지소산의 만물 하나님께 기쁘게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나머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이거든요. 11절을 바친다는 것은 10분의 10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의 상징적인 표현인데,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가 이렇게 살아 숨 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어요? 11조를 드리고 토지소산 첫 만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받은 사랑에 대한 마땅한 반응, 하나님의 주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짜 구속주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존재케 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은 토지소산의 만물,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은 어쩌면은 당연한 것이고 마땅할 수밖에 없는 반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듯,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어버이날이 다가오는데 막 부담되고 막 내가 또 의무를 다해야 된다 막 이런 부담이 나요. 그런 사람들은 안 해도 돼, 괜찮아요. 근데 진짜 부모님이 너무 좋아, 부모님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부모님이 나를 향해서 가졌던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하고,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든지 부모님께 그렇게 좀 사랑을 표현해 볼까, 이런 마음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존재케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땅도 주셨고 토지도 주셨고 모든 걸 허락해 주셨다, 이런 사랑에 대한 고백이 있다면,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다면 주님께 드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예배와 감사, 헌신은 그러므로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참 나를 존재케 해주셨다, 내가 이렇게 주님의 백성 된 것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오늘도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오늘 우리 가족들과 함께 잘 지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은
이렇게 고백하신다면은 그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께 그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토지소산의 그 만물 한번 드리면서 그 고백을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오늘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까요?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것, 나의 피와 생명과 땀에 해당되는 어쩌면 그것의 일부를, 이게 전부 다 하나님 것이지만 이것의 일부를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진짜 뭐 만분의 1이라도 100만 분의 1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예배를 하되, 예배를 드리되 헌신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나 11조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표현해 봐라.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신 말씀 1차적인 거 아니에요. 당시 모압 평지에 있는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백성들에게 지금 광야 40년을 다 견디고 이제 그곳에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약속의 땅에 들어갈 텐데 첫 열매 분명히 올 거야. 첫 만물, 그것의 일부를 광주 담아서 중앙성소에 가서 제사장한테 드리면서 이런 고백을 해라. 그건 사랑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이고 나의 존재됨의 고백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은 당연히 첫 만물 딱 생기면은 찾아가서 뭐 너무 기뻐서 진짜 허락하신 그 은혜 생각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지 않겠냐 이거죠. 그런 점에서 한번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구나 생각한다면은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랑을, 이 은혜를 한번 표현할 수 있는, 뭘로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시간으로 표현하겠습니까? 아니면 몸으로 표현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재물 중의 일부를 한번 하나님께 드림으로 표현하겠습니까? 어쨌든 한번 표현하면 좋겠다. 두 번째는 12절부터 15절인데요. 이제 셋째 11조 규례입니다. 자, 셋째 11조 규례는 12절 보니까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집에서 11조 내기를 딱 맞춰서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 규례는 중앙성소에 가져가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중앙성소에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내 성읍, 그러니까 서초동에 만약 우리가 산다 그러면 서초동에 있는 레위인들, 과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읍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내어서 배부르게 하라. 이거는 구제 성격입니다. 구제 성격. 이것을 셋째 해 11조의 이제 용도라고 우리 14장 28절 29절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할 때 몇 가지 이제 금기사항이 있는데, 자,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거룩한 제물이겠죠. 아까 중앙성소에 가져간 것도 성물이에요. 근데 오늘 이건 중앙성소에 가져가지 않는 성물임에도 불구하고 제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성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객과 과와 과부와 레위 사람들에게 주는 건데 성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은 이미 신명기에도 말씀하셨고 레위기에서도 말씀하셨고 계속 앞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그 말씀에 의해서 제가 지금 잊지 않고 범하지 않고 제가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14절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이 셋째에 바치는 성물은 사람들한테 집에서 이렇게 일단은 셋째마다 이제 드릴 수 있도록 저축을 하거든요. 그래서 셋째 때는 이것을 가지고 이제 공동체에 주는데 집에 이것을 딱 저축하다 보니까 셋째마다 이제 갖다 내는 거니까 이걸 자꾸 다른 용도가 막 급한 용도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쓰고 싶은 유혹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은 내가 애곡하는 날에, 애곡하는 날은 장례용이나 아니면은 또 뭐 장례식 같은데 접대용. 그러니까 장례식 때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않았다는 거죠. 이거 일부를 내가 모아놨던 것, 사실은 공동체
구제용으로 지금 모아놨던 건데 그 중에서 제가 하나님 지금 드리기는 드리지만은 이거 절대 내가 다른 용도로 쓰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애곡하는 날 막 부족했기 때문에 이거 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떼어두지 않았단 말은 불의한 재물이 아니다 이런 의미도 있겠고, 부정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어떤 시체를 만졌다든지 이럴 때는 이제 부정한 상태가 되잖아요.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떼어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재물 자체가 성물이기 때문에 내가 부정한 상태에서 이걸 뗐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 부정한 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았습니다라는 것을 좀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했다. 이것은 아까 뭐 장례식을 위해서 쓰지 않았다는 말도 되지만은 죽은 혼령을 위한 우상 숭배의 제물로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는 이 죽은 혼령들을 위해서 막 우상 숭배 제물로 바치는 이런 행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런 제물로 바치지도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도도 사실은 온전하고 드리는 과정도 온전하고 그리고 드리는 사람도 온전한 성물입니다 이런 지금 의미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하건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의 거룩한 저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이렇게 고백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 3년째 드리는 11조 제도를 마련했냐면은 아까 우리 1절부터 11절의 첫 만물 이것은 누구를 위해 드리냐면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대가랄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표로 내는 게 1절부터 11절의 첫 만물이에요. 그러니까 1절 11절의 11조는 첫 만물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신으로 드리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12절부터 15절에 나와 있는 이 셋째 11절은 뭐예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옆에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고아와 과부와 객과 그리고 분깃을 받지 못한 레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3년마다 모았다가 내는 거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제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정신이 우리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율법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이 율법을 정리하면서 오늘 신명기 26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 11조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의 율법 정신을 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쨌든 이웃 사랑들을 위해서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봐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 셋째 11조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적절히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과 소산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시는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시는 아픈 손가락들,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는 어려운 지체들. 부모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가족들이 있다면은 누가 부모님이 가장 마음이 쓰입니까? 아픈 손가락이 아픈 손가락. 다른 사람들은 가만 놔둬도 뭘 잘해. 근데 저 아들은 저 딸은 늘 손이 좀 가요. 뭘 시켜도 다른 사람들은 시키지 않아도 뭐 잘하는데 저 아들은 뭐 손이 많이 가고 때로는 막 마음이 너무 쓰여. 이게 부모님이 사실은 아픈 손가락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면 조금 이렇게 해주기 바라는데 누가 안 도와주면 잘 못 살아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 누가 와 있냐면은 아픈 손가락들이 있는데 객, 고아, 과부, 레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그 사람 도움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 주시면서 셋째 때마다 11조를 모아서 이것은 저 아픈 사람, 내가 진짜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을 잘 도와라, 구제 좀 해라,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마음으로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를 돌아보아 연약하고 힘없는 지체들을 살피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12절부터 15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1절부터 15절 말씀, 이 11조 규례는, 첫 만물 규례는 율법의 두 가지 정신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는 제도다,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11조를 드리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존재입니다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11조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첫 만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은 내가 누구냐, 어떤 존재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사람입니다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이고,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자기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뭐 재물로 사는 것 같아도,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딱 거두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신다, 하나님께서 비를 거두신다, 그럼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뭔가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첫 예물을 드리고 만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그 은혜 없었으면 오늘 우리가 도저히 땅도 소득도 소유도 가질 수 없었던 존재입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첫 11조로 첫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바칠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자기 정체성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받았던 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요.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같이 은혜 받은 사람끼리 막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공동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구제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아픈 손가락들을 위한, 어려운 이웃을 돌아봄으로 구속받은 백성의 사명, 책임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내가 이렇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함께 나눔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 돌보는 사람들, 저들이 불쌍해서 사실은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을 나누라, 도와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사실 우리의 구속주, 우리의 고엘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에게 이제 공동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구속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속자 맞으세요. 하나님이 고엘이세요. 근데 누구한테 그 역할을 맡기냐면은 이미 받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지를 네가 한번 보여라. 이 책임을,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우리 정체성은 작은 고엘이 되어서, 작은 구원자가 되어서, 구속자가 되어서 여러분 사람들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제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 셋째 11조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넓게는 우리 아브라함 축복에서 마지막 축복, 복의 통로의 축복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지금 힘들고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레위 사람들인데, 그들을 우리가 돕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열방에 복을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먼저 섬기는 거예요.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같이 막 복이 넘쳐나는 거잖아요. 같이 막 유무상통하고, 이제는 막 핍절한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막 즐거워하니까, 초대교회 기억나시죠? 그렇게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칭송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바뀌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복이 흘러가고 그들이 복 안으로 막 들어오려고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정체성이 회복되는 바로 그런 지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16절부터 19절에서 이제 이 신명기의 중요한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모세가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26장에 나와 있는 11조 규례와 3년 11조 규례를 행하라, 이것도 해당되지만 앞에 12장부터 25장까지 나와 있던 그 많은 규례, 이것을 다 지켜 행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지켜 행해야 하느냐? 17절 18절에서는 오늘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은 언약을 갱신한 자리거든요. 모압 평지에서 이미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셨었는데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모세가 쫙 지금 막 설교를 통해서 막 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에게 언약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 신명기예요. 신명기 말씀은 어떤 이 언약을 갱신하면서 언약의 성격이 뭐냐면은 상호 헌신이라는, 상호 헌신. 그러면서 17절은 이스라엘이 보여야 될 헌신, 그게 뭐냐면은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확언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은 하나님도 우리한테 헌신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것서 언약이 이제 성립되는데, 먼저 이스라엘로 하여금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도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이게 확언했다는 거죠. 너희들 확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도 확언해 주셨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들이 진짜 지키기만 한다면은 너희들은 진짜 나의 보배로운 백성.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는 나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배로운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들어주겠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즉 그 결과는 뭐예요? 19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율법을 순종하게 될 때 어떤 축복이 주어지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결국 복의 통로가 되게 만드는 것이죠.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왜 이스라엘 불렀냐면은 이들에게 복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이들로 하여금 제사장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택하신 족속이 되게 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결국 모든 민족들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할 때 가능하냐면은 바로 이 언약의 성격, 상호 혼신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들을 보배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이렇게 될 때 너희들이 진짜 말씀 앞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사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의 이름, 명예,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삼아주시고, 그리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율법의 목적, 왜 11조를 드리라, 또 3년마다 11조를 드리라, 앞에서 또 막 수많은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의 목적은 오늘 이 말씀을 본다면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의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게 될 때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 언약에서 천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진짜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정말 기뻐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모습이 되게 만드는 것. 이게 결국 이스라엘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이스라엘 부르신 목적,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은 선교적 목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 막 찬송하는 거예요. 보면서 이스라엘 보면서 와, 하나님의 이름은 대단하다, 하나님께 막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아 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기만 한다면은 좀 기쁘게 순종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순종하게 된다면은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들의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민족, 거룩한 민족이, 보배로운 민족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즉 복의 통로로 삼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규례와 율법은 결국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사명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 때,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제대로 알 때 나의 재정, 나의 시간, 나의 은사 어떻게 사용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재정과 나의 시간과 나의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게 되어서 진짜 내가 하나님을 닮은 백성이 된다면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랄걸요. 누가 너를 이렇게 바꿨냐. 우리가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진짜 빛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을 닮은 백성이 된다면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런 모습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한 우리를 그래서 굉장히 주목하시고 되게 순종하기만 한다면 되게 흐뭇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씩 우리 회계 장로님이 이제 목사님 이번에 또 뭐 이게 누구 목재 공급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사실 마음이 좀 누가 도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누가 이름을 써서 누구 이렇게 가정에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제 마음이 되게 흐뭇하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이 보면은 막 남들이 수고하고 막 바쁘고 그러는데 열심히 막 시간을 내서 와서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런 모습 보면은 되게 제 마음이 흐뭇하거든요. 하나님도 저는 그러지 않겠나. 하나님이 기대하는 시간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좀 관대하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좀 거룩하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좀 인자하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겸손하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좀 영화롭고 막 찬란하게 빛나고 별처럼 빛나고 이런 모습이 된다면 하나님이 야 너희들은 왜 그렇게 나를 닮았어 하면서 되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지금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되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규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실 테니까 그 복을 온 세상에 흘려보내라,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이런 규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 주변에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나는 요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까?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까?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다들 예쁜 이름들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름에 다 부모님이 이름 지을 때 목적이 있죠. 이름을 줄 때 고은이는 고은이로서의 목적, 영경은 영경으로서 목적, 상민은 상민으로서 이름을 지을 때 다 이렇게 뭔가를 기대하면서 이름이 있어요.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특히 그래요. 거룩한 백성, 이것은 뭐예요? 보배로운 백성,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보석 같은 백성이란 말이잖아. 이걸 되게 기대하면서 하나님은 야 너희들은 나의 성민이다 이렇게 이름 지어준 거거든요. 근데 성민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성민처럼 안 살면은 이건 누구를 욕받게 하면은 그분을 욕듣게 하는 거잖아요. 제가 우리 아들 이름을 찬란하게 빛나라고 찬혁이라고 이름 줬는데 찬란하게 안 빛나. 그러면은 물론 그때지만 사실 내가 좀 찬란하게 빛났으면 좋겠다. 다니엘서 내가 묵상하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면은 별처럼 빛나리라 이걸 생각하면서 내가 이름을 줬는데 조금 이렇게 하면은 도대체 뭐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이름에 걸맞게 좀 살아내자야지. 그렇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고, 또 우리의 이름에 걸맞게 우리도 아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의 언행 심사를 보면은 우리의 정체성을 대충 알 수 있다고 생각해. 말씨를 보면은 어떤 말씨냐, 행 맵씨를 보면은 어떤
마음씨를 보면은 어떤 사람인가 드러날 있다 생각해. 이런 하나하나가 사실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사인이라고 생각해요. 증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우리 자신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언약 되게 기대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런데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교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은 언약을 다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얼마든지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도와주신다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옆에서 지금 예배 같이 드리고 있는 너무 아름답잖아요. 성령님이 우리한테 도와주신다면 얼마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부족하지만은 우리 부족하죠. 근데 부모님 옆에서 딱 해주니까 같이 예배가 드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보혜사로 와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거는 이스라엘도 실패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새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지금 이것을 주신 거예요. 그런 점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아름다운 이름을 얻을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거룩한 빛을 비추는 또 보배로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주셨던 이 규례, 단지 여러분들이 11조를 어떻게 하느냐, 원단위로 끊어드느냐, 아니면 새 전이냐, 새 후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럼 알아서 하세요. 그건 아는데 11조를 드리든지 감사금을 드리든지 어쨌든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재정을 드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아까 했듯이 내가 진짜 이웃을 위해서 사랑할 표현이라면 내가 이웃을 위해 사랑할 수 있는 방식은 내가 뭐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떼어놓을 수 있도록 한번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한번 시간도 정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재정과 시간과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할 때 꼭 염두에 뒀으면 좋겠는데요. 공동체 건덕, 좋아요. 공동체 덕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맞는 품위를 좀 더 지켰으면 좋겠다. 이게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뭔가를 사고, 뭔가를 누군가 이렇게 할 때 이게 하나님께 찬양이 될 수 있냐, 이게 하나님의 명예가 될 수 있겠는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런 관점 속에서 한번 돌아보자. 그런 점에서 나의 시간 사용, 재정 사용, 은사 사용, 그리고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대화, 이런 것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표시다, 증표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정체성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재정도 시간도 은사도 달란트도 사용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다 회복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이었는지, 오늘 이스라엘에 주셨던 이런 메시지가 오늘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공동체 나에게는 어떻게 다가왔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제가 저의 재정 사용, 저의 시간 사용, 또 저의 말씨, 또 마음씨, 또 이런 것들을 언행심사를 어떻게 가져야 될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